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시는 150편 중에 딱 3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93편, 또 97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9편입니다. 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를 포함해서 모든 글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문을 쓸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고민합니다. 때로는 인사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 상식을 예화로 들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로 설명하고 또 본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도 그런데 저는 시는 써보지 않았지만 시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함축해가지고 시를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시작과 첫 문장을 어떻게 적을까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시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시인이 본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이 바로 이 첫 구절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를 요약한 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 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말을 첫 절에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첫 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마치 후렴구처럼 강조의 표현이고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 거룩하시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자르다, 구별되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그릇과 우리 백성들이 쓰는 그릇이 다르듯이 피조물과 창조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게가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분이 임재하시면 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할 수밖에 없는, 만민이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2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매혹됨이라고 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두렵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끌릴 수밖에 없는 신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점이 구별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시인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떤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서워서 공포감을 가지면서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 안에는 격렬한 동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진이 일어났을 때 대지가 흔들리고 요동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적인 전율을 의미합니다. 애니 딜라드의 현대인을 위한 교과서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나는 교인들이 자신들이 부르는 그분이 어떤 힘을 가진 분인지 어렴풋 나게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부활절에 밀짚 모자나 쓰고 꽃을 꽂고 교회에 나오는 대신 안전모를 쓰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내위원들은 구명조끼와 신호용 밧줄을 나눠주며 우리를 의자에 묶어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잠자는 신은 언젠가 깨어날 것이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천지가 진동하면서 떠는데 전혀 그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 현대의 예배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아무런 떨림도 또 아무런 영적인 충격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또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나 또한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그랬죠.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이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그의 겉옷자락에 금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은 것처럼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성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 방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과연 오늘 저곳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을까? 그는 온몸을 떨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대속제뿐만 아니죠. 다양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 불이 나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까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스프롤이라는 분이 그에 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루해하는 이유는 그분의 위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며 엎드러질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전적인 항복뿐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부정하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 이렇게 명령하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두려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떨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경이로워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외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은 지구의 모든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에너지원이지만 동시에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없이 살 수 없지만 동시에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중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함부로도 대할 수 없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고 하고 절대적인 진리도 거부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안까지 그런 풍조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친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위엄이 높으신 왕으로는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친구와 같은 우리와 동급이거나 또한 편한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놓은 다리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 초월적인 왕의 위엄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정의를 바르게 행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만민이 떨게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간을 짓밟는 폭군이라면 그 힘은 우리에게 재앙일 뿐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어떤 분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절대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 결과 600만 유대인 학살, 또 전 유럽을 피로 물들이는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경계선에 붙어 있는 북한의 김정일, 또 김정은 부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권력 아래서 백성들은 자유를 잃고 또 굶주림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연일 국제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이란의 지도자들을 보면 신정일치, 즉 신의 뜻을 행한다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그 권력이 정의가 아니라 억압과 이 폭력의 도구가 될 때에 자국민들이 고통받고 세계 평화가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조금만 힘이 생겨도 남을 짓누르려 하고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 예외 없이 부패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 힘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정의가 없는 권력,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재앙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우리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힘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분과 또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라는 울타리 안에 자신의 능력을 묶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정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법대로 처벌한다는 그런 차가운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담긴 공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함입니다. 마치 힘센 아버지가 자녀를 위협하는 나쁜 무리들로부터 지켜줄 때 자녀가 느끼는 그 든든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공의입니다. 특히 그 정의와 공의를 누구에게 베푸시는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야곱이라고 시인은 고백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요셉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인은 굳이 야곱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챙겼던 탐욕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면 이 구절은 주께서 요셉에게 정의를 행하시나니 라고 써야 맞습니다. 아니면 365년을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못했던 360년을 죽음을 보지 못했던 에녹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훈련시켜서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과 그를 향한 사랑의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이 참 힘든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그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정의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야곱과 같이 비겁한 사람들, 또 그런 욕심이 많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깎아서 기어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정의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과 비슷합니다.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남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꼭 닮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정의의 손을 드셔서 험한 산을 만나지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미련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나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사용하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시인은 완전히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나온 발등상은 이 왕이 보좌에 앉을 때 그 발 아래 놓는 그런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에 왕의 발등상 아래 납작 엎드려 입을 맞추곤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이스라엘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을 담은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잘못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그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지도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본시에서 갑자기 역사 속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시대가 좀 다른 인물들이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탁월한 행정가나 또 아주 뛰어난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들은 백성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새로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응답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용서와 징계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중보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용서하셨다와 갚기는 하셨다, 갚는다라는 것은 결국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와 이 징계가 한 문장 안에, 응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 같죠. 용서하셨으면 없던 일로 해주셔야지 왜 갚고 왜 징계하실까? 또 반대로 이렇게 갚아주시고 징계하실 거면 그것을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토머스 굿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죄만 멸하시고 사람은 보존하신다. 죄를 없애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행위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사람과 맺은 언약이다. 따라서 종종 미운 행위가 나타날지라도 주님은 계속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미움의 대상을 계속 용납하실 수는 없으므로 죄는 끊어버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병에 걸리거나 이 종기가 생기면 그 육신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나병이 걸렸다고 그 팔이 자동으로 떨어 나갈지언정 미리 그 팔을 자르지 않죠. 다리에 종기가 생겨도 다리를 절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병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나병이 든 손이라 할지라도 또 종기가 든 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소독하고 치료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몸에서 자라는 사막이나 또 혹 같은 것들은 이제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에 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기질, 또 죄의 습관, 이 모난 성품을 깎아내어서 기어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모순되거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말씀입니다. 갚기는 하셨으나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고 결국 그 병들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친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굳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친자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썩어 뭉들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수술대 위에 올려서 그 상처를 도려내고 또 바이러스를 박멸합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잘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아들로 또 진짜로 딸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과 공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아프지만 나를 살려내시는 징계와 용서를 다 경험한 후에 이렇게 벅찬 가슴으로 본시를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을 그저 왕이요 두려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시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우리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철이 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이 없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혼을 내었을 때 싫어하고 또 사탕을 줄 때만 좋아합니다. 회초리를 들면 아빠 밉다고, 아빠는 내 편이 아니라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철이 좀 들고 생각이 깨어진 아들은 아버지의 엄한 훈계가 나를 사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면서 나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희생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이 때로는 저를 떨고 두렵게 만들었고 주님의 정의가 저를 아프게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와 구별되어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또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모든 교만과 또 우매함과 죄악을 다 잘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정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